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일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소식을 그대로 다 전하고 전할 때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소식을 그대로 다 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구스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다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다윗이요, 어떤 모습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성이 있으면 이 성은요, 이렇게 두 겹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문과 바깥쪽에 있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서 기다리면 혹시 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맨 외벽 안쪽에 있는 성 안쪽에 중간에 있는 그 공간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다윗이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지금 혼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파수꾼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더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혼자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혼자 달려오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오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좀 다윗이요,
두 번째 오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의 소식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궁금함을 지금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이 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올 사람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아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27절에서 나옵니다. 파수꾼이 앞에서 달름질하고 있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파수꾼들이 도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도 저 사람이 지금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저 사람이 아히마스니까 나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얼만큼 이 전쟁의 소식이 듣고 싶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정말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아히마스가요 다윗 왕에게 달려오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와서 얼마나 또 이렇게 빨리 말하고 싶었든지 막 달려오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평강하옵소서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다윗 왕 앞에 서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히마스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그가 먼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자신이 보고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 왕이 이 아히마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냐, 우리가 이겼냐, 그게 아니라 압살롬이 살아있냐, 압살롬이 지금 잘 있냐, 이게 다윗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아히마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아히마스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무슨 소동이 나서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러댔을까요? 아히마스가요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 왕이 진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젊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그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지켜졌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히마스가 캐치를 했어요. 지금 다윗 왕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기대하고 그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압살롬의 생사가 궁금했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스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네. 구스 사람도요 똑같이 다윗 왕 앞에 서자마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요 구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스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구스 사람은요 그냥 압살롬이 죽었다가 아니라 모든 원수가 다윗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압살롬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의 죽음이 당연하고 마땅한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이 마치 저주를 받은 어떤 그런 죽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이 구스 사람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막 저주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33절 함께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압살롬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구스 사람의 이야기는요 다윗 왕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 민망했을 겁니다. 그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전쟁이 승리를 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 전쟁의 원흉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다윗 왕이 들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 구스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구스 사람은요 자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한 요압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속으로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구스 사람은 이렇게 결국에는 다윗을 실망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질문에 의도가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히마스는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윗 왕이 지금 기대하고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은요 다윗의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구스 사람은요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분명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은 대못을 박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된 상황과 또 한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서 소식을 일부만 전하고 그냥 압살롬의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던 이 모습, 그냥 이 모습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남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게 변명이었지만 그래서 제물을 남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모습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떤 부합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다 고쳐졌네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몸이 고쳐진 걸 느끼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사람을 고쳤는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고침을 받아서 나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신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고침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저께 수요일 날 설교를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사랑을 베풀면 기대하지 말고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주에 가야 되는데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저 뒤에 뭐 편의점 뒤에 사는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돈 좀 편의점 사장님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뭐 누구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수요일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네. 야,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하나 보자 이걸 보고 쉬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또 들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뻔하거든요. 이 상황이 뭔지. 분명히 돈 받고 그냥 돈 받으려고 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 저도 아는데 알면서도 제가 어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제는 정말 내가 표 끊어주겠다고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표를 끊어줬는데 편도밖에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중에 그냥 5만 원을 뽑아다가 그냥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받고 교통비 하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어요. 받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너 설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길 원한다는 걸 어제 정말 아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붙잡고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나는 기뻐서 말했는데 다윗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슬픈 소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시원한 냉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하나님